오늘은 요엘서 1장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꼴이 없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가까워 무서운 징조와 재난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징조가 식물이 우리의 목전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전에서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곡식이 시들었는데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식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유는 곧바로 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생축이 탄식하고 이 생축은 네 발 가진 가축, 짐승, 야수, 짐 싣는 짐승, 나귀 또는 낙타, 그 다음에 덜짐승을 말합니다. 이 말은 침묵하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어 벙어리가 되다. 이는 이러한 피조물은 모두 다 벙어리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즉, 네 발 가진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덜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축 짐승은 사람들과 똑같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결, 즉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땅, 짐승 모두에게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꼴이 없다. 즉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은근키와 가시를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은근키와 가시 때문에 너는 그 채소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모든 자연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채소와 은근키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흙으로 지어진 그 덜 짐승들도 생축들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축들도 똑같이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 것 같이 오늘 이들도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양육강식으로 때로는 모두가 다 싸우고 뺏기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사는 그런 생축 덜 짐승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 이 죽음으로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이가 즉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계속토록 고통과 수고의 땀으로 걸렸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하여 그 모든 경험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수고의 노력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지막엔 다 파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모두가 다 꼴이 없어 탄식하면서 울부짖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힘써서 추구하는 일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오늘 건축공학이 발달되고 토목공학이 발달되고 조경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가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발전과 발달이 이루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다보면 조금 더 멀리 보면 모두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지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우주과학에 가서 우주를 전체를 연구한다고 로봇을 보냅니다. 위성을 보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전체까지 다 파괴하는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의 온난화 일어났다.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한 결과로 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축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팠던 그런 모든 현장이 결국은 파괴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 탄식은 한숨을 짓다, 신음하다, 한탄하다 말입니다. 탄식은 슬픔의 행위입니다. 즉 슬퍼서 우는 행위로 통곡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두 가지. 첫째, 죽음에 대한 통곡, 탄식.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통곡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통곡, 탄식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장례식에서 애도와 통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장례식은 죽음에 대한 통곡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회개에 대한 통곡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발견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통곡하고 한탄하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식은 죽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회개를 위하여 두 가지 통곡인데, 이 통곡 한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통곡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통곡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먼저 죽어서 회개하고 통곡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죽음의 세계 아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달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탄식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통곡하고 한탄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먼저 죽고 영원히 살자. 나중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나중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통곡, 이 한탄 탄식은 두 가지다. 먼저 탄식하고 먼저 죽고 탄식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나중에 장례식을 통해서 죽고 죽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로 인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은혜, 이 탄식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회개가 특별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는 모두가 다 회개하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축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과 같이 마지막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오늘 우리 온 세상에 많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를 못해. 오늘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은 그토록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먹기 너무 풍족했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양식이 줄인 것인데, 이 양식이 줄인 것이 무엇이 줄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한 기갈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박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탄식하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탄식하며 죄의 아픔을 통고하고 우리 모두가 죄의 아픔을 통고하면서 그 죄악을 토해내고
선악과를 토해내야 됩니다. 죽음의 탄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복된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떼가 민망해하고 양떼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소떼가 민망하다. 이 소떼, 소는 황소, 소인데 이 말은 부지런히 검사하다, 어떤 것을 살펴보다, 돌보다, 자세히 보다, 심사숙고하다, 또 비평하다, 처벌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소떼, 황소를 의미합니다. 이 소떼, 떼는 가축의 떼, 무리, 소가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떼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비평할 것은 비평하고 구분할 것은 구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생축이 아닌 소떼에 충성된 일꾼들이 왜 민망해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자기가 한 행위, 내 업적,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 공로, 내 업적은 내가 내 스스로 드러내고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초대 교회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걸 할 때는 피곤하고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행위로 바꿔졌어요. 그래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으러 갑니다. 위로를 받으러 갑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러 갑니다. 사랑으로 처음 사랑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기로 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즉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했고 그만큼 했으니까 또한 반드시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떼가 민망해한다. 이 민망해한다는 말은 구르다, 돌다, 얽히다, 당황하다, 혼란하다 말입니다. 소떼가 민망한 것은 지금까지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 헌신한 결과가 나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상급 면류관은 고소하고 버림을 당할 때 이 버림을 당할 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당황함, 혼란입니다. 이 혼란은 정말 구르고 통탄하고 뒤집어져야 될 일들이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내 일생, 내 충성, 내 모든 것들을 일생을 통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볼 때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면류관은 고소하고 상급은 고소하고 버림받아요. 내 쫓김바 되어졌다. 이럴 때 얼마나 당황한 이것이 민망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쫓김을 당할 때 버림을 당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당할 때 가지고 오늘 민망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구원을 은혜를 받았고 처음 은혜를 바로 깨달았을 때는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사랑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공로로
치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버려지고 내 자신의 한 행위가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처음 사랑을 가지려면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를 모른다. 즉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내 교회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민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그날의 무서운 징조와 재난 날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버림받아서 민망해하는 이런 통곡하는 통탄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복된 성도가 되어 정말 회개하고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 가지고 처음 행위로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떼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민망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떼가 피곤합니다. 이 양은 이동하는 뜻에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양이나 염소의 떼, 무리, 작은 가축, 양과 염소의 떼를 말합니다. 이 떼는 가축의 떼, 무리가 같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떼는 버리다,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모자라다, 모자라서 고통당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 소떼 할 때 때와 양떼 할 때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때가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소도 무리고 양도 무리입니다. 같이 무리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떼의 때 무리가 양떼의 때 무리는 다르다는 거죠. 소떼의 때는 같이 그냥 무리입니다. 숫자만 모이는. 그런데 이 양떼의 이 때는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모자란 것 같이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고통을 당한 사람, 남겨진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겨진 무리의 때다. 일반적인 때가 아니고 남겨진 무리의 때가 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도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는 뭐 그냥 피곤하게 지치고 쉬고 싶은 그런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피곤하다는 말은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는 거예요. 양떼도 죄를 짓고 양떼를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의 대가를 받아서 유죄로 판결되다는 말입니다. 즉 형벌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가축대에 대해서 생각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파멸하고 황폐된 겁니다. 양떼도 피곤하다는 말은 양떼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 가축, 소떼, 즉 그래서 생축, 소떼, 양떼입니다. 생축은 일반 모든 백성들, 그냥 사람들이에요. 소떼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그 일꾼들이지 이는 구원받은 사람과는 상관 별다른 모습. 양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된다. 뭐냐? 양떼가 피곤하다는 말은 양떼인 성도들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한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죄를 짓고 범하면은 결국은 파멸되고 멸망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들도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징조, 재난의 날에 가까움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성도도 자고, 즉 양떼도 자고 소떼도 자고 모두가 다 잡니다. 왜? 드디어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으로 올해 드디어으로 말면 모두 다 잠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다 깨어납니다. 이에 저희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시에
여기는 미래는 처녀도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지혜는 처녀를 또 등을 주고 준비를 합니다. 즉 지혜로운 이 처녀의 모습들은 양떼의 모습이고 미래는 처녀의 모습은 소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랑이 늦어 오시는 것 같아서 모두가 다 졸며 잡니다. 그러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모두가 깨어 일어납니다. 무서운 징조와 재난의 날이 가까워 오면서 신랑이 곧 오신다는 소리로 믿음의 잠을 깨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정말 모두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피곤하고 졸며 지금 자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까지 생축이나 소떼나 양떼나 모두 일반 똑같이 다 피곤하고 지쳐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밤이 이르러서 예수님의 신랑이로다 소리를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가지고 모든 잠을 일깨워 주실 때 그때에 똑같이 다 자고 있었지만은 일어나는 자가 모두가 등을 준비할 때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 그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기름 사러 갔을 때 다시 오니까 너는 모른다는 것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이 말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었는데 앞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깨어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해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을 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왔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정신 차려 깨우러 갑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입니다. 깨워 일어나야 되고 먼저 내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깨우지 않고는 절대로 깨우러 갈 수 없습니다. 깨어난 자가 깨우러 가는 것이요. 깨우러 갔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깨우는 건 이제 무엇을 가지고 깨워야 됩니까? 양식을 주고 깨워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떼가 민망하게 하고 양떼도 피곤하다. 이는 무엇인가? 이는 꼴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것 때문에 즉 꼴이 없기 때문에 이 꼴은 뭡니까? 목장, 목초지, 꼴. 가축용으로 우리 오늘 말하면 사료. 이 목축은 방목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먹이다, 풀을 뜯기다, 사기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목장, 목초, 목초지, 목축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말은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목장이고 목초지고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뭐가 없어? 꼴이 없습니다. 목장이 꼴이 없다. 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무다, 공허하다. 즉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없다는 이 말은 무, 공허, 진공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목장에서 목초지에 꼴이 없기 때문에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 온 천지를 찾아다녀도 꼴을 얻지는 못한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셰바를 위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꼴을 찾아다니고,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서 동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저 바다, 이 바다 뛰어다니고 쫓아다녀도 엉뚱한 곳에 가서 없으니까 헛되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망설을 합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에 가가지고 또 보엘셰바를 위하여서 거기에서 나를 생존하고 살려준다면 엎드린 자, 이런 모든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얻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맹세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한다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다 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꼴, 나물 꼴, 맑은 생수, 맑은 물 하찮게 여기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쉽고 편하게 원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존재의 생명의 말씀은 저 하찮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욕구와 내 욕심에 따라 본질은 모두 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본질을 버리고 헛된 것만 찾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꼴이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서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전부 거짓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저 선지자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도를 버리고 척병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원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게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또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그런 마음에 심취되어 도취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흥분되어 망령되이 행하면서 방자히 행하여서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먹은 자, 좋은 꼴 맑은 물을 밟아 먹지 못하게 한 꼴을 먹고 이 작은 책을 먹고 이 작은 책을 먹고 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종, 이 교회, 이 성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종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랑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참된 꼴이 없는 시대에 참된 꼴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고, 여호와의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무서운 징조를 보고 재난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꼴을 먹이는 참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은 회개하고 일어나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주의 종들이 되고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고, 그 꿈이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마지막 때 정말 꼴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고 지도자들이 그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꼴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성도를 일깨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종,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